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기대를 갖고 나와오지만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유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본문 말씀 넘겨보겠습니다. 사람아 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백성이 담 앞이나 진문간에 모여 나의 가인에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에스겔 네게 와서 네 앞에 앉아 너희 말을 듣고 있으나 갑자기 있으나 그래요.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고 있다. 자신의 욕심을 탐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말로 그들에게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뿐이다. 마음을 유료해주는 사랑의 노래, 대중가요같이 마음을 유료해주는 가수일 뿐이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실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좋은 말만 들어요. 필요한 말만, 내 마음에 유익한 말만.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나 악기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에스겔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실현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죠. 에스겔서 48장 24장 나누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주변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한 예언자 그때 에스겔이 한 그 말씀, 우리의 가슴을 찔러대고 아프게 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구나. 그 느낌이 들면서 그때 에스겔의 말씀이 정말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에 대한 호기심, 말씀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이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호기심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유료해 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거울을 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 것이다, 내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 자꾸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모였듯이 주님,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를 그냥 위로만 해주십시오.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은 제게 들려도 저는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느냐? 위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태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태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녹록하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주의 말씀은 그냥 위로만 듣는, 그것 때문에 근데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인데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만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말이다. 악한 마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삼손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가장 힘이 센 사사. 이 나실인 삼손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결국은 그가 어떻게 능력을 잃어버리는지, 들릴라의 말을 들었고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7절을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이 이방 여자, 그것도 창녀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릴라가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거짓말을 3번 했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거짓말을 3번을 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그 말로 삼손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여 죽을 지경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나실이는 성별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데, 머리도 계속 길러야 되는데 머리가 기른 채로 이 사람이 창녀 집을 찾아가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아. 이 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며 진짜를 얘기해 버렸어요. 세상에 들릴라의 유혹에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박박 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신의 능력이 떠나간 것을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유혹하는 소리에 빠져 들어가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옛날처럼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갖고 세상에 빠져도 난 세상에 넘어가지 않아. 난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좀 실수하는 것 뿐이야. 그 세상 소리를 듣고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면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아요. 맛이 없는 소금은, 버려지는 소금은 세상에 밟힐 뿐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왜요? 들릴라의 그 달콤한 유혹,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갑니다. 눈알이 빼지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수레를 돌리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수야 재주 좀 부려봐. 덩치가 이만한 삼손이 껑충껑충 재주 부리고 놋줄에 묶여서 비참하고 수치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소리는 세상의 소리. 지금 교회방만 나가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컴퓨터 모니터만 켜도 거기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도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는데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이 달콤한 소리로 좀 이것 좀 하는 건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쉽까?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
이중 직업을 이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새벽기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는 걸 이해를 한다. 그 타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듣기에는 좋지만 우리 선배들은 다 감당했어요.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새벽기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겠나. 주일 성수하려면 힘들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도 못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가면 불이익을 당해요. 힘들어요. 근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차라리 세상 걸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선배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살고 먹는 그 생활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조정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아까 예를 든 목사님처럼 세상 일을 하다 보니 새벽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몸부림은 쳐야 돼요. 아니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죽을 일이 생겼는데 예배 드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죽을 일이 생겼는데 난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저는 지금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고민을 안 하는 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죽을 일이 아니면 내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당연히 세상 말을 들어야지. 이건 성도의 자세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하기 힘들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세상이 자꾸 빼앗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점점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마라. 오히려 세상이 성도를 가리키는 시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자존심과 삶의 피로 때문에 세상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창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모트롤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이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사무직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7살에 A씨라고 되어 있어요. 47살이면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돈 많이 나갈 때 명퇴 신청을 이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인원 조정을 하려고. A씨가 거부를 하니까 이 회사 두산모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그 책상을 사물함이 보는, 직원들하고 멀리 떨어진 사물함이 보는 그 앞에다가 책상을 달랑 놨어요. 그리고는 대기 발령자 준수사항 지침이라는 것을 내렸어요.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아침 오후로, 오전 오후로 30분 쉬는 시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도 없는 그 책상에 나머지 시간은 꼬박 앉아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A씨가 내가 그러면 사규, 회사 규칙이라도 한번 읽겠다 했더니 회사 측에서 그것까지 거부했어요. 그냥 출근하자마자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재교육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하고는 온탁자리에다 자리를 옮겨놨다는 겁니다. 결국 A씨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자재부서로 발령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들의 삶이 그래요.
내가 명예퇴직 당하면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냐. 요새 치킨집 하더라도 망하기가 십삭인데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회사에 버텨야지. 그 사람은 강력한 회사의 말을 안 들었어요. 또 가슴 아픈 사람이 하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 김현수 타자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말에 볼티미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어요. 야구 선수들 꿈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타자로서는 탑에 해당되는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미국 볼티미어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범 경기를 하는데 너무 못 쳤어요. 1할 7푼 8리. 그 감독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이 김현수를 왜 데려왔냐? 그래서 김현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메이저리그에 실력이 안 되니까 2군단인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라 라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리그에 내려가면 그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는 선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근데 김현수 선수가 계약할 때는 잘 나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하나 옵션이 있었어요. 김현수가 메이저리그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이저리그에 안 갈 수 있는 거부권이 김현수에게 있었어요. 자, 볼티미어 구단은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김현수 선수를 방출할 경우 너무 못하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팀 전력을 키우니까 방출할 경우에는 2년 연봉이 얼마나 되냐면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2억 원을 한 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김현수 선수를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김현수가 필요 없어서 방출할 경우, 내보낼 경우에는 2년 연봉을 한 번에 줘야 되는데 아무리 부자 팀이지만 82억을 그냥 내주고 이 선수 보내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김현수 선수가 마이너리그를 거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25명 정규 선수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눈의 가시 아닙니까? 저렇게 못 치는 선수가 팀에 앉아있어갖고 우리 팀 전력이 약해졌다. 4월 5일 날 볼티미어 팀의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구장에서 열리니까 선수들 한 명씩 다 소개해줘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아무개 선수 다 우리 팀이니까 기대를 갖고 박수를 쳐주는데 김현수 선수를 호명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줬어요. 하고 야유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볼티미어가 질 수도 있다. 팀이 약해졌다. 신문 기사에 하면 감독이 그런 말 했어요. 28살인데 처음으로 김현수가 몸이 괜찮은데도 주전으로 못 뛴 5시간 30분인가 앉아 있었는데 벤치에 앉았었는데 앞으로 28년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출장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톱타자가 가서 저런 수치를 당하니까 국민들 제가 설교할 만큼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힘들을 동원해서 주지사까지 그 감독을 만나게 해서 우리 김현수 한 번쯤 출장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어저께 신문에 한 번쯤은 출장 좀 시켜주겠다. 김현수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꼬다난 보리자국처럼.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서 미국 프로 야구 선수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야, 너 때문에 안 돼. 왜 너 그 자리에 있어? 감독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아이고, 저거 내보내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내보내겠어. 이 이야기 듣는 김현수 선수가 그 선수니까 벤치를 떠날 수도 없어요. 경기 때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아픈 거야.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사실은 녹록치 않아요. 47살의 A씨가 명퇴하고 싶어요. 아니, 벽만 바라보면서 뭐하러 제가 출근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근데 가족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라도, 수치를 당해서라도 내가 직장에 남아 있어서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현수 선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출장 기회가 생겼을 때 김현수 선수가 보란듯이 홈런 한 방 쳐버리면 이게 다 역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센 세상의 소리, 회사의 명태의 소리, 감독의 마이너리그로 가라는 강력한 명령에도 자신의 자존심과 생활 때문에 그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건 믿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줄어들 텐데 너무 쉽게 세상 소리를 들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불이익 당합니다. 그 A씨처럼, 김현수 선수처럼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다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거예요. 내가 세상 소리를 안 듣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마음이 안 좋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말 안 들어줘서. 명태하라는 회사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감독에게 김현수 선수가 상처를 주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말을 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강도 음성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 음성 결국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배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짱이 딱 있어요. 그 A씨도 배짱이 있는 거고 김현수 선수도 나름대로 배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배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틀려요. 세상의 배짱, 소위 말하는 똥배짱은 자기에게 나와요. 자기 판단. 근데 신앙의 배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골리앗 앞에 선 꼬마 다윗의 배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모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자살행위예요. 엄청난 키 3m에 가까운 거인 앞에서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하나 들고 서 있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배짱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하나님, 저 이방인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한 하나님, 모욕당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85세의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정복 지정을 시작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의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방어도 강한 곳입니다. 45년 가나안 정적을 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최고령 장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서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만 85세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40세 밑으로. 이 85세 갈렙 노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85세의 노인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못한 헤브론을. 전쟁이 났습니다. 그 후에 흐름은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에 이 헤브론 이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 있어요. 헤브론 땅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신이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안과 연합과 친밀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다울에서 갈 곳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의 인생을 떠올리는 단어, 헤브론이란 단어. 이스라엘의 뿌리이기도 한 그 땅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정복하고 싶은 것이 이 뿌리 헤브론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어가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그래요?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성이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을 뭐라고 지었느냐? 기랏 아르바. 우리 가나안 사람들 중에 제일 강한 땅, 제일 힘센 곳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체가 묻어있는 헤브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웃기네. 야, 그런 하나님 없어. 이 성은 이제부터 기랏 아르바야. 우리가 최고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고의적으로 똥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 아니다. 이건 기랏 아르바다. 얼마나 모욕적인 도시 이름입니까?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85세 된 갈렙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후배들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이유, 내가 한 목숨 바쳐서라도 45년 동안 차지하지 못한 저 헤브론, 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에 똥칠을 하는 저 헤브론을 내가 기필코 탈환하리라. 그냥 마음이 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요. 그게 그의 소유가 되었더라. 배짱인 겁니다. 85살 난 노인이 젊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믿음의 배짱.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 아닙니까? 에스더는 한 달 동안이나 왕비였지만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왕비라도 허락 없이 왕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수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에스더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면 에스더 이 가날프고 아름다운 여인이 믿음의 배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돼요. 오히려 하만을 몰살시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이 에스더 여인이 믿음의 배짱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짱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갖고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셔요. 설령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배짱을 갖기 때문에. 어제 저 외가 쪽으로 사천되는 이 형님이신데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분하고 이모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촌 형님이 이 아들,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돌볼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요새 여행을 같이 떠나면 그게 이제 결석으로 치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 안 보내고 자식을 함께 데리고 오는 것, 어머니를 모시는 효도의 태도를 보이고, 어머니 모시면서 이 목사 부부가 신앙으로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믿음의 배짱이다.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실제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1의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배짱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약해졌는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호기심. 그러나 그들은 듣는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듣기 싫은 말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월요일날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을 본문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이번 주는 은혜가 풍성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거래 인도하시고 양떼를 돌보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막 떠오르는 거야. 양들이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먹을 게 풍부하고 적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만 양들이 푸른 불밭에 딱 눕고 잠을 자요. 그 하나님 편하게 먹을 걸 챙겨주고 주변의 온수, 고통, 고난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양들은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도록 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일단 그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31절이 탁 때리는 거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림이 없는 성도들, 지금 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박한 시대, 진짜 힘든 시대. 근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거 없는 평안, 근거 없는 축복, 근거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여기 말씀대로 에스겔의 소리를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름다운 연주로만 듣게 만드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짓이냐? 주님, 지난주에도 좀 찌르는 설교를 했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 은혜 담뿍 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엊그제 본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노래를 듣는 것처럼, 악기 연주하는 것처럼만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심판당한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했어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다 모였는데 실천할 생각 없고 복종할 생각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하면 개정성경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NIV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To sit if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설교한 말한 것이 진짜인가를 그들은 연구했다, 알아봤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 설교가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설교했던 게 진짜냐? 한국 강단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이야기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 설교에 토를 달다니.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토를 달았어요. 한국 교회의 강단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 교인들에게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어제는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은 정반대로 설교해도 어제도 아멘, 오늘도 아멘. 목사들이 쉬워요.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아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종말로는 세 가지 견점이 서로 다릅니다. 아직 논쟁이 돼 있고 합의가 없어요. 전철련, 무철련, 후철련. 어느 교단에서는 무철련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무철련 여태까지 우리가 지켰던 논지에 이거 설명할 건 아니지만 목사님 오늘은 전철련, 우리 교회는 전철련입니다. 전철련 설교를 하면 아멘했어요. 다음 날은 바로 무철련을 설교했어요. 또 아멘했어요. 그 다음에 후철련을 설교했더니 아멘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맞나? 조금만 찾아보면 그저께 설교는 목사님 전철련이고 어저께 설교는 무철련이고 오늘은 또 후철련이네. 이거 다 틀린 이야기인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철련, 요새는 70% 정도가 전철련으로 갔는데 전철련주의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큐티하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만 받아먹지 말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목사도 틀릴 수 있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본문 그대로 설교도 하지만 레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현장에 맞는 말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현장에는 맞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지적하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맞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이 설교한 게 옳으냐? 내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설교 전문이 다 나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이게 옳으냐? 뭐 치사하게 말자리 갖고 토치 하나 갖고 이렇게 비판하지는 마시고, 김우재 목사님 이게 됩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얘기해야 되지 그냥 비판하려고 얘기하지는 마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네 가지를 제가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는 되지 않고 받은 말씀, 내마처럼 말씀드려요. 첫째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죽는 일이 아닌 이상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을 위한 즐거움, 텔레비전 시청이나 놀러 다니는 것 등에 대한 마음이 간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즐겁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텔레비전 보고 놀러 가는 것은 마음이 자꾸 가는데
기도하는 데는 마음이 안 간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꾸 무엇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게 저도 많이 찔렸는데, 그 식탐으로 말씀을 읽고 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말씀보다도 음식을 좋아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돈, 물질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최고로 여겨진다면 이제부터 영혼을 최고로 생각하십시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함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돈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못한 것, 영혼 사랑보다 물질 사랑을 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육신을 위한 즐거움, 텔레비전 시청, 놀러 다니는 것 등에 마음을 간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꾸 무엇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식탐으로 말씀을 읽고 쓰십시오. 돈, 물질이 걱정이 되고 그게 최고로 여겨진다면 이제부터 영혼을 최고로 여겨보십시오. 아멘.